오늘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좋은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좋은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 6장은요. 아마 다니엘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나올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다니엘 이야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의 이 사자굴에 건진받은 이야기는요, 아마 교회를 조금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과 과정 속에서, 아니 설교로도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다니엘의 사자굴의 이야기, 참 들을 때마다 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이 다니엘의 사자굴의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사자굴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10대 때 그는요,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 바벨론 땅에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에 다니엘은요, 나라가 바뀌고 또 왕들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요, 이제 지금 역사는 어떤 나라가 등극하느냐? 페르시아.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이고요, 이 성경에서는 그 나라를 메데바사라고 부르는데, 이 메데바사란 나라가 등극할 때 그때 그 메데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그 메데바사의 왕이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은요, 이 6장 1절 앞에 있는 5장 30절과 31절 보게 되면은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잠깐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갈대아 왕이라는 게 바벨론 왕이거든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흥 강국이었던 페르시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메데바사, 이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왕으로 지금 등극을 한 거예요. 자,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다리오 왕이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느냐? 자,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은요,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지금 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이 다니엘은요, 이 바사왕 다리오 왕이 왕이 됐을 때 그가 총무로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냥 발탁된 게 아니에요. 나라를 120개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총리 3명을 두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수석 총무가 된 거예요. 수석 총리. 총리 중에 가장 위가 된 거죠. 그리고 왕 다음에가 다니엘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뭐 다니엘이 그냥 뭐 수석 총리가 됐구나라고 느껴지는데요. 중요한 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이 성서학자들이 이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다니엘이 이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요 80대 초반이라 그럽니다. 많게는 85세까지 잡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역사적으로 거꾸로 추정했을 때 이 다니엘은 지금 80대 노인입니다. 노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청명하고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이요, 그를 이 새롭게 태어난 이 신흥국가였던 이 바사왕의 총리로 그가 들어서게 되게 됐다는 겁니다.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시대도 지금 10대 때 와가지고요, 지금 몇 살입니까? 80대 초반까지 수없이 시간이 지나짐에 불구하고요, 그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 주석서를 읽어보고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본 다음에 야, 이렇게 나이를 드셨는데도 어떻게 이 총리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성경에 그렇게 됐던 이유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찾은 이유가 어디냐면요, 그 원인이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에서는 아마 이 10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10절을 보니까 이래서 됐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제가 찾았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자,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다니엘은요 10대 초반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1장 할 때 제가 그런 말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그 10대 때 뜻을 정한 뜻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더라도 꺾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뜻을 정한 10대 그 뜻이 지금 80살 될 때까지 그 뜻이 그대로 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결 같았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왕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자기 위치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운 뜻이 변질된 게 아니라 한결같이 그 뜻 그대로 다니엘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하느냐, 이것을 성경 보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거 한 거예요. 이것이 그 다니엘로 하여금 지금 그 새로운 나라의 바사 제국의 총리 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만든 원인이 바로 여기였다는 것이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랍니다. 한결같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자, 이제 새롭게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다리오 왕이 애굽의 총리 3명 중에서 다니엘을 수석총으로 세우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게요 남 잘 되면 배 아프지 않습니까? 이들도 배 아픈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다니엘 쟤는 유대인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 위에 총리가 돼?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이요 이 다니엘을요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뭐 지사들과 방백들과 관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건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지 순결했는지 그 흔한 정치인들이 받는요 정치 자금도 들통이 아니라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검은 돈을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은 또 정치인들 중에 여러분 돈 아니면 또 뭡니까? 여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여자 스캔들을 다 찾았는데도 다니엘이 여자 스캔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을 이게 넘어뜨리는 건수가 없는 겁니다. 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다니엘을 어떻게 넘어뜨리지? 다니엘. 그 다니엘이 하나 습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다니엘은요 틈만 나면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총리들과 방백들과 이 모사들과 이 지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래, 바로 저거야. 저거 아니면은 다니엘을 넘어뜨릴 길이 없어. 자, 저걸 가지고 어떻게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그들이 모여서 궁리합니다. 모여서 궁리하니까요 악한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악한 생각이 또 나나 봐요. 그 이들이 그래 이거야 해가지고 좋은 생각이 해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에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지금 나라를 새롭게 세웠는데 이 나라에 왕의 이름이 널리 퍼져됩니다. 그러려면은 나라의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딱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절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넣으셔서 왕의 위엄을 온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요.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왕은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됐는데 자꾸 옆에서 잘한다 말하고 왕의 위엄세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 조서를 만들어 도장을 꽉 찐 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여기 글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나 신에게 전하면 내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여러분 이 조석에 쾅 도장 찍은 겁니다. 이 총리 2명과 이 지사들과 방백들은요 옳거니 잘됐다. 이제는 다니엘을 쓰러뜨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왜요? 다니엘은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알거든요. 다니엘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이 조서가 이 자기를 넘어뜨리라는 것을요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요.
다니엘은 지금 제2인자예요. 왜 다니엘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요, 알면서도 그걸 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왕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거 모함입니다. 모함 이렇게 안 하고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그가 그렇게 하던 말든 그는요, 전에 하던 대로 들어갑니다. 집에 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동쪽을 향해 가지고 그는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30일 동안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한 거예요. 죽을 각오로. 근데 사자굴에 던져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했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는 죽을 각오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다니엘 죽을 각오로라도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의 이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럼 하나님이 푹 나타나가지고 막 모함했던 그 방백들을 막 그냥 막 때려 죽이고 막, 그러면 우리가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서 합니다.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조서에 찍힌 대로 고발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기대지 몰라요. 야, 이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가지고 나타내시겠지?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버렸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자굴이라는 것은요, 웅덩이에요. 웅덩이를 깊게 파가지고요, 거기에 사자를 놓고 사람을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웅덩이에 못 나오게끔 돌로 막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빠진 거예요. 여러분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그 봉인된 돌을 열어봤더니 다니엘이에요, 하룻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자 가죽 침대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됐더라. 뭐 이게 다니엘서 6장의 여러분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아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한 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더니 다른 사람과 인생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사람이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아마 그 조서에 도장을 찍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당분간은 기도 못하겠네, 뭐 잘 됐다, 뭐 아이고 한 달 쉬지 뭐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끌려갔던 많은 바벨론에 포로 갔던 유대인들은 왜 이런 다니엘의 사자굴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에 했던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뭘 살펴보고자 하냐면, 여러분 인생에도 때로는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혹시 모함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이 계속 나에 대해서 막 모함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인생이 사자굴에 빠져가지고 이거 도대체 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런 인생의 모함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라고요? 좋은 습관을 평상시에 길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는 살아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습관을 우리가 길러낼까요?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져야 우리도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같은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내 삶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요, 이 다니엘서 6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 2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이 잘 만드는다면,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도 사자굴에 들어가도요, 우리 사자 침대에서요 편안히 잠자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어떤 습관을 길러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습관은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져라.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안 지키는 게 바로 이 기도의 습관이에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다시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뭐 했어요? 기도했대요. 기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10대 때부터 그는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무릎이요 여러분 한 달, 2달이 아니에요. 10대 때 끌려와서 80대 될 때까지 그는요 이 일을 끝없이 반복하고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조서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 되게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근데 여러분 꼭 뭐 이렇게 요란하게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뭐 그냥 기도하면 꼭 이렇게 꼭 눈 감고 기도해야 되나? 눈 부릅뜨고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꼭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까?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다고. 아니 무슨 뭐 창문 열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은밀히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다 들으신다며요. 뭐 예전에 할 때로 할 필요 있어요. 그냥 지금 막 비가 오니까 잠깐 비 피하면 되잖아요. 그거 뭐 어렵다고. 아니 꼭 그리고 또 여러분 한 달 기도 안 했다고 죽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한 달 기도했다고 죽지 않죠.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셔서 알죠? 우리 기도 안 해서 안 죽잖아요 여러분요. 아니 뭐 한 달 기도해서 안 죽는데 한 달 기도 안 하고 다음날 31일 지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 한 달 기도 안 했다고 멀리 있겠어요? 우리 경험으로 기도 안 해서 산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요. 이거 왕의 명령 앞에 아유 잠깐 이거 비피하고 가자. 비피하는 거 지혜지. 왕이 죽이겠다는 사다를 던지겠다는데 얼마든지 다니엘도요 우리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뭐 여러분 아니라면 저 같은 마음이 저는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럴 때 그냥요 지혜롭게 합시다. 지혜롭게 합시다. 우리 교회도 모이지 말고 각자 집에서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눈 뜨고 기도합시다. 눈 부릅뜨고 막 해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식사기도 하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우리 여러분들도 식사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식사기도는 눈곱 떼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발끈 묶으면서 막 묶어가면서 올라오면서 기도 감사하고 막 어떤 분은 밥을 딱 끝나면 숟가락 딱 되면 아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뭐 그래도 안 하는 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뭐 이래도 기도 된 거잖아요 여러분. 뭐 그냥 뭐 요란하게 자기 뭐 교회 다닌다고 뭐 티낼 필요 있습니까? 직원들 다 민망하게 다 반찬 있는데 혼자 막 감사합니다 이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냥 뭐 내가 그냥 조금 눈 감고 기도해도 뭐 될 텐데. 아니 다니엘 보세요. 뭐 요란하게 그냥 사자고를 던지다 그러는데 뭐 창문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니엘과 우리들의 차이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든 안 들어가든 그거 상관없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던 대로 한 겁니다.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했기에 그는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위기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요 위기 때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위기 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할 것 같잖아요 지금은요. 근데 잘 기도가 안 나와요. 당장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전화번호 찾게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누구한테 얘기하지? 다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아이고 나 좀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요 위기 때 오게 되면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 도움 줄 사람 다 찾아갑니다. 인맥들을.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합니다. 에이 이제 뭐 기도라도 해야겠다 그냥. 아이고 기도라도 해보자 한번 뭐. 우리는 다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이 기도라도 해보자 기도라도. 아이고 이제 목사님 찾아가 볼까 어떻게 하지? 뭐 이게 우리 기도는요 항상 맨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그 병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 그렇게 쉽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처럼요, 뜻을 정해서 기도의 습관의 무릎을 가지고요, 평생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습관의 기도를 끊으세요. 병들고 아플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병 나아도 기도하세요. 자녀 대학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요, 아주 그냥 수능대 보면은 막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수능 끝나고 나면 기도 안 해요, 어머니들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죠,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평상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탄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습관이에요. 다니엘은요, 지금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건진받는 그런 기적을 그가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날 월삭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어나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의 무릎은요, 이게 2023년 하반기를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 그때 그 해코지 한 사람하고 여러분 맞서지 마세요. 그거 맞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전히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린 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요 물리쳐 주시는 거거든요. 사자굴에 있습니까? 살 길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평상시에 기도의 무릎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도 담담을 주는 것처럼, 저는 저희 여러분이 그저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니엘만 왜 이런 걸 경험해야 됩니까? 왜 다니엘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어야 돼요? 우리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이 오늘 습관의 무릎이 되어서 여러분도 위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이런 일들을요, 여러분 인생에 펼쳐져 가지고 여러분이 삶이 날마다 이 기도의 습관이 인생의 승리를 거둬나가는 여러분 기도의 믿음의 동력자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의 습관을 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이 뭐냐면요, 이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습관은요, 어떻게 하느냐? 감사의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져라. 그러면 사자굴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은 지금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어떤 기도했는지,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다니엘 뭐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감사했대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상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기도하면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는데 이게 감사가 여러분 나옵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모함이잖아요. 모함.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저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혼쭐을 내주세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내 진실을 받아주세요. 저는요 지금 막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했느냐? 감사했대. 감사.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건요, 그가 평소에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위기 때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건진받을 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은요 모든 걸 다 물리쳐 가지고 야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네,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이뤄놓은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병 낫고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때 감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도 여전히 내 몸에 암은 퍼지고요, 내일 당장 대출금 못 갚으면은요 집 쫓겨나가야 돼요. 여러분요, 지금 여전히 삶이 어려가지고요 내일 부도 위기예요. 근데 그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여러분 쉽게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다니엘이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 그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감사의 입술이 있었기에 그가 지금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적용합시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세요? 감사가 혹시 있으세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여러분 짜증내고, 입만 열면 여러분의 말 입술에서 여러분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이 나는 게 왜 위냐면요, 원망 때는요 선택을 잘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망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를 찾아냅시다. 감사는요 찾아내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감사 안 나옵니다. 여러분요, 감사는 쥐어짜야 나와요. 쥐어짜야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요, 감사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이런 좋은 환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끝나면 이제 식당 내려가서 식사하시잖아요. 감사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 음식이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근데 먹으면서 아이고 맛다가리 하나도 없네, 막 아이고 이거 왜 짜, 이거 뭐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뭐. 여러분, 이게 먹으면 그거 먹어도 여러분 몸에 독이 돼요. 독이 돼. 거친 음식 하나 먹더라도 감사하면요 그게 여러분요 삼삼이 되고 인삼이 되고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여러분요 짜증내서 먹으면요 그게 독이 돼요. 여러분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를 찾아냅시다. 감사를 발견합시다. 평상시에 입술이 감사의 습관이 돼가지고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사람 소개할까요? 옛날 분이신데 그 윈블던 테니스 대회라고 아주 큰 여러분 국제적인 대회가 있어요. 여러분요, 보통 이 테니스는요 백인들의 스포츠입니다.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귀족들이 즐기는 스포츠예요. 근데 이 백인들이 즐기는 이 귀족들의 윈블던 테니스 대회 때 흑인 여자 선수가요 우승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아더 웨시라는 여자 선수예요. 흑인이 우승한 겁니다. 이거는요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요, 흑인이 감히 우승할 수 있다? 이 아더 웨시라는 분은, 이분은 버지니아 출신인데, 미국의 버지니아 출신인데 이 테니스계의 진주예요. 흑진주.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 사람이 경력 보니까요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68년도에부터 US 오픈 대회, 70년 호주 오픈 대회, 75년도 윈블던 대회, 그리고 이 윈블던 대회 그 75년도에 1위를 차지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을 왜 얘기하냐면은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게 아니라 아더웨시라는 흑인 테니스 선수가요 잘 나가다가 88년도에 이 사람이요 심장 수술을 받으려고 수혈을 받아요. 근데 수혈을 받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피에 에이즈 환자의 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가 에이즈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 88년도만 해도 에이즈는요 그러니까 죽는 병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에이즈 수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잘못 아니잖아요. 수혈 잘못 받아가지고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기자들이라도 물어봐요. 아이고 당신 너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삶을 비관할 그 아더웨 씨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아더웨 씨라는 흑인 테니스 선수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 세계에 5억 명의 어린아이가 테니스를 배우고 5천만 명이 테니스 경기를 하고 50만 명이 프로 선수이고 5천 명이 그랜드 슬림 대회에 출전하고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출전하고 단 2명만이 결승전에 오르고 단 한 사람만이 우승을 하게 되는데 나는 그때 우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우승 트로피를 들었을 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나는 묻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우승할 때 하나님 왜 내가 우승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너무 많은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물어봤던 것처럼 지금 자기가 에이즈 수술 잘못 받아서 죽을 병이 생겼다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왜 내게 이렇게 아픔을 주세요? 이렇게 안 묻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 듣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은혜 받고 잘 나가면은요 다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그동안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만하면 내가 이런 은혜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때 한 번도 하나님에게 질문 안 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은혜 살살 좀 부어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 이거 너무 나만 몰아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요 너무 당연하게 받다가 고통만 주면 우린 질문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잘 나가시다가 왜 요즘에 이렇게 하세요? 우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도 감사하시고요 못 나갈 때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은요 질문이 사라지는 게 여러분 신앙인이에요. 신앙이 얕아지면 항상 질문거리만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의 신뢰가 강해지면요 질문이 사라지고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고백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원망하면서 핑계거리를 찾지 마시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입술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다니엘과 함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세요. 비록 우리들이 감사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 날마다 그 감사가 습관이 돼가지고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당연히 불평해야 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니 사자굴이 우리 들어가도 우리 거기서 감사합시다. 내 몸에 지금도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겨도 우리 감사를 선택합시다. 내 삶에 지금 현실의 삶이 어두워서 힘들지라도 여러분 우리 감사를 선택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감사의 습관에 들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다니엘의 6장의 이야기는요 지금도 썩어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그냥 툭 튀어나오는 불평이 아니라 그저 건들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그냥 말만 하라면 고맙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얘기하라 그러면 덕분입니다라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임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분 아시죠? 이지선 자매. 이제는 자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나이가 드신 것 같아요. 지금 이하여자대학교 교수신데 이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는 유명하죠. 2000년 7월에 이 이지선 자매는요 이제 4학년 졸업반이었어요. 오빠랑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교통사고 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요. 차량에 화재가 납니다. 그때 차량 밖으로 튕겨나온 이 이지선 씨는요 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어버렸어요. 살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살려고 20번이나 넘는 수술을요 대수술을 그는 하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 감사가 터져나지 않습니다. 너무 곱디곱디는 얼굴이었는데 화상으로 얼굴 전체가 뭉그러져 버렸어요. 이지선 씨가 쓴 책 중에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이지선 씨가요 그때 그 힘듦을 이겼던 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책의 잠깐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백의 이지선 씨의 고백입니다. 2000년 가을 의료 파업, 수술의 기약 없이 미뤄지는 짐, 하루 2번 매일 맞는 진통제, 4번 거즈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소독, 이틀에 1번꼴로 피로 흥건해진 베개를 갈아치움.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 감사를 찾아보자.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던 보였던 상황에서 감사가 보이기 시작했다. 내 발로 화장실에 걸어가는 것,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눈을 맞출 수 있다는 것,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감사가 귀를 통해 마음으로 전달되었고, 그 감사는 진심으로 어린 고백이 되었고, 오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가게 만들었다. 감사는 그동안의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습관의 감사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자구를 이겨내시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넘어뜨리는 모든 대적들 앞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습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했습니다. 좋은 습관은 차이를 마련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습관,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